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밤에 온 가족이 함께 모였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또 예배당에서 함께 모여 주님 앞에 나갑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엎드린 이곳이 하나님의 귀한 처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감을 얻네. 주의 임재 안에서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감을 얻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 하게 되리.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감을 얻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주의 임재 안에서 내 영혼 주의 얼굴 보네. 그 사랑의 날개 아래에서 내 영혼 회복감을 얻네.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내 주님만 내 주님만 사랑해요. 내 주님만 경배해요. 나의 맘 주께 정했으니 내 영혼 온전하게 되리.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니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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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하네.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무궁한 생명의 물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거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는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시네. 슬픈 마음 믿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만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
은혜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조차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열두만을 그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주의 친절한 발의 향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이끄신 발의 향기세. 주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발의 향기세. 주님의 발에 주님의 발에 이끄신 발의 향기세. 주님의 발에 영원하신 발의 주님의 발에 이끄신 발의 향기세. 주님의 발에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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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나아갑시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우리의 마음을 주장해달라고, 우리의 심령을 주장해달라고, 우리의 기도를 인도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 입혀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만을 구하고 주님만을 바라는 귀한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귀한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금요일 저녁 저희가 기도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으시고 기도에 응답하시며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들이 마땅히 행할 길을 알게 하여 주사 믿음의 길, 은혜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보좌에 상달되는 기도의 시간이, 기도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 설교를 하면서요, 제가 신명기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 신명기 요즘 공부하고 있다고 그랬고, 그 신명기는 그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광야 이제 시간이 끝나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그런 경계선에 있는 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의 성격이, 그 설교의 성격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앞으로 들어갈 땅을 너희가 차지하려면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끌어 오신 하나님을, 말씀을, 그 율례와 법도를 잘 지키고 행해야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우리의 신앙도 이와 비슷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그 약속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누릴 수 없는 사람이 있죠. 약속을 받은 사람이 있고 약속을 받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신명기를 보면 조상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예. 그거는 애굽 족속에게 약속한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신 약속을 받은 사람. 근데 약속을 받았다고 해서 그 땅이 저절로 자기 것이 되지는 않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약속을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과 복으로 알고 믿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을 내가 차지하기 위한 전쟁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약속이 있고요, 내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그 땅을 정복하고 소유할 수 있고 그 땅에서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땅을 물려받았다고 해도 그 땅에서 내가 영원히 복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말씀을 지켜야 되고 순종해야 되고 그 뜻대로 살아야 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믿어야 되는 나의 과제가 있는 것이죠. 저는 모태신앙인이에요. 참 복을 많이 받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좋은 부모님들로부터 신앙도 전수받고, 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에게는 그 자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천대까지 복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부모님 만나서, 좋은 조상들을 만나서 그 복을 제가 많이 받았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렇죠?
내가 조상으로부터 좋은 복을 물려받을 수 있는 조건도 있고 하나님이 주신다고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복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한 신앙의 결단과 헌신이 없이는 그 약속이 저절로 내게 이루어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아주 중요한 것들을 몇 가지 나누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것이고요.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아무리 애를 쓰고 내가 아무리 노력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약속이 없으면 그 땅은 내 것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해야 되느냐 하는 것도 말해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땅을 차지했어요. 즉 하나님의 복을 내가 누리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이지 내가 잘나고 똑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믿음이 좋고 내가 성실해서 얻은 것이 절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되셨습니까? 근데 우리는 얼마나 많이 교만한지 몰라요. 내가 기도 좀 했다고, 내가 말씀 좀 안다고, 아니면 내가 주의 일을 좀 열심히 했다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복을 주셔야 되고 내가 이런 복을 받는다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지혜롭고 내가 아무리 힘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열심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하나도 얻을 수가 없다. 근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이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내가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잡고 그 은혜를 입기 위해서 조상이 순교자고 그래서 뭐 순교자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열심히 섬겼겠어요. 그 천대가 복을 받는다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제대로 살지 않고 그 복을 내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세상 말로 하면 깽판 치는 삶을 살면서 복이 저절로 내게 올 것이다. 천만의 말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는 아주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예요. 요한일서 1장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을 해요. 이 말씀이에요.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여러분들과 함께 신명기를 사실 나누고 싶었거든요. 그 신명기에서 이제 앞에 이제 그건 서론이었고요. 4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자, 생존의 비결이 뭐냐면 여호와께 딱 붙어서 떠나지 않은 거였어요. 여호와께 딱 붙어 있는 것. 그리고 4장 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졌고 허락을 받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그들의 능력이었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므로 그들가 지금까지 생존했고 하나님의 지금 말씀으로 요즘 언어로 하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것이 최고의 복이고 그것이 승리의 비결이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믿음의 최정상 하이라이트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죠? 하나님과 측근이 되어 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고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자가 되는 것이 최고의 능력이고 최고의 경건이고 최고의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별로 안 믿어지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죠. 근데 이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너희가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존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임재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것이 신명기에서 그 말씀을 해요. 하나님을 너희가 딱 붙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생존했다. 하나님과 떨어져 있던 사람들은 다 광야에서 다 죽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을 아주 허락하시고 기뻐하시고, 너희가 가까이 오면 하나님도 그들 가까이 하는 그런 자, 하나님의 임재,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최고의 신앙의 복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요,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오늘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힘이고, 하나님이 가까이 하는 것이 너희의 능력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는 것이 다른 어떤 나라도 없는 큰 복인데, 그 가까이 한다는 게 뭔 줄 아냐? 그것은 그 율법과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한 2주 전인가요? 제가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기도는 산을 오르는 것과 같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요, 기도해 보시면 알아요. 방해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방해거리를 하나씩 하나씩 다 처리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가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안에 있는 시간들이 와요.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런 기도의 시간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게 뭐라고요?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시고요, 그건 너무 귀하고 감사하고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냥 조금 세상적 언어로, 예배당에서 하나님이 필요해요, 학교 시험 칠 때 하나님이 필요해요? 필요한 좀 이상한데, 하나님의 은혜가 언제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 좀 가까이 있어서 나를 좀 도와주고 나와 지켜주고 나와 함께하면 참 좋겠다고 하는 것이 예배당에 있을 때예요? 아니면은 학교 시험 칠 때예요? 시험 칠 때지,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동행하고 하나님 참 가까이 하면 참 좋겠다는 것이 예배당에 예배 드릴 때예요? 아니면 병원에 누워 있을 때예요? 병원에 누워있을 때잖아요. 일터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하고 능력이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천국에서야 뭐 늘 하나님과 함께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가까이 있으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참 좋겠다, 하나님이 내 옆에서 그냥 내가 말씀하면 그래, 알았다, 그리고 막 딱 들어주는 것이 어디에? 우리 일터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시장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하다. 그렇죠?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뿐만 아니고 우리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기도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때,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법이요, 예배와 기도의 시간에도 있지만 그의 뜻을 따라 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을 함께 하는 거예요. 온 우주에 충만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시장 바닥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고 계신 거예요. 시험 치는 현장에서 내가 시험을 치는데 거기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것이 방금 말씀드린 요한 1서의 말씀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킬 때에 그와 함께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이 예배당에서보다 세상에서가 훨씬 더 많거든요. 왜냐하면 예배당에서보다 세상에 미워하는 사람이 더 많고요, 갈등이 더 많고 싸움이 더 많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돼요. 어디서요?
세상 속에서. 어디서요? 갈등과 싸움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지키는 거예요. 어디서요? 내 삶의 한복판에서.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겁니다. 그때 거기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진정한 능력이고 또 하나님이 그것을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러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바로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어떻게 하자고요? 말씀을 지키자는 얘기예요. 예배당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뭐 한다고 막 손들고 찬송하고 그것도 참 좋은데, 집에서 싸우지 말고 다투지 말고 학교에서 컨닝하지 말고 정직하게 공부하고, 그죠? 절대 안 하겠지만 원수 같은 인간을 만났을 때에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고, 내가 오늘 하루 쓰는 나의 말 언어를 통해서도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사람이 돼서 나 때문에 위로받고 나 때문에 격려받고 나로 인해서 힘을 얻는 사람들이 생겨지기를 원하고, 신경질 날 때, 그죠? 애들한테 신경질 날 때 가끔 있잖아, 그죠? 예, 이럴 때만 고함 그냥 성질 부리면, 그죠? 예, 코로나 블루가 확 사라져 버리잖아요. 우울증이 사라져 버려요. 그냥 막 확. 그쵸? 그건 아니겠다. 착한 엄마니까. 확. 그런데 그렇게 확 고함 지르면 애들이 상처받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차라리 코로나 블루에 걸릴지언정 코로나 블루 하면 안 되겠지만 믿는 사람이 항상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죠? 살리고 세우는 언어를 하는 거예요. 내 마음 좋자고 내 마음 좀 통쾌해지자고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비결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너무 어려운 얘기 했나요? 너무 부담되는 얘기를 했죠. 저는요, 지금 코로나19 사태가 진정한 믿음을 시험하는 참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마치 이러는 것 같아요. 우리를 흔들면서 너 이래도 예수 믿어볼래? 너 이래도 좀 제대로 믿어볼래? 너 이런 상황이라도 교회 나갈 거야? 믿음 지킬 거야? 기도할 거야? 이러시는 것 같아요. 저기 안산에 어느 교회가 한 수만 명 모이는 교회인데 요즘 한 4, 5천 명 모인다 그래요. 그러면서 분석을 그렇게 하더라고요. 수만 명 모이는 교회 교인들은 대부분이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해서, 큰 교회 가는 이유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그냥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면서 간섭받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오는 그런 숨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는데, 교회 안 가도 된다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뭐 집에서 예배 드려도 되네? 교회 안 가도 되겠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의 믿음이 지금 시험 받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래도 기도하고, 이래도 저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이래도 저는 예배 드립니다. 이래도 저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예배당에서만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터전에서도 계명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잠깐 생각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임재를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찬송 시간뿐만이 아니고 내 삶의 현장에서도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그런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라는 기도를 다 같이 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기도합니다.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을 우리가 가까이 하는 우리의 신앙의 열정이고 깊이고 우리의 믿음의 헌신인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임재를 예배 시간뿐 아니라 기도 시간뿐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도 없는 곳이 아니라 시장 앞바닥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보게 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기도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지킴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하나님에게 딱 붙어서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저희들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가 말씀하신 거룩한 권세로 저희가 드리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 시대에 우리의 믿음이 더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순결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정직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더 거룩해지기를 원합니다. 쉽게 해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을 주셨을 때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한 믿음으로, 더 거룩한 믿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예배 시간, 기도 시간, 찬양 시간뿐 아니라 일상의 삶 속에서도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을 세상이 보고 아는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누리고 느끼는, 그리고 고백하고 간증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저희들을 은혜로 이끌어 주셔서 능히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에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일터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그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신앙이 많이 시험을 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런 때일수록 저희가 믿음의 진정한 순결함을 더 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모든 시간이 지난 뒤에 더 거룩한 자로, 더 성장한 자로, 더 깊은 믿음의 소유자로, 더 강한 믿음의 소유자로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번째 기도는 우리 나라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참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다 힘들고 어려운 시끄러운 가운데 있지만 지금 나라가 여러 가지로 많이 시끄러운 가운데 있습니다. 다툼도 갈등도 많고요.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도 있고요. 또 남북 간의 문제, 중국과 미국 틈새에서 이게 새우등 터지는 나라 아닌가 모르겠어요. 일본과의 갈등도 있고요. 이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또 지켜주시고 성도들이 바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저희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그 은총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하고 있게 하여 주시고 세계 많은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아름답게 멋지게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을 궁유해 주시고 불쌍히 주셔서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다시는 이제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들이 함께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주님의 교회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민족을 구원해 주시고 정치 지도자와 경제자와 사회 모든 지도자들과 교육 지도자들과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정직하게 거룩하게 백성을 살아가고 아버지여 이 땅의 공의와 정의가 땅같이 흘러 넘치는 땅을 주시고 아버지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100여 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민족을 구원하여 주사 여기까지 이르게 해 주셨습니다. 경제적으로 자라게 하시고 교회가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땅에 여전히 전쟁의 기운이 있고 세속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권세를 잡고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을 자초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사 다시 거룩한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진리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들이 일어서게 하여 주사 이 땅에 경건한 빛을 비출 수 있게 하여 주사 어둠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힘을 가지고 권력을 가진 정치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백성을 사랑하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민족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조국의 교회 주의 영광의 빛을 비추셔서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여전히 주 예수의 이름을 증거함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한국교회가 되고 이 민족과 이 땅을 살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저희가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뿐입니다. 주여,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과 조국의 교회를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 가운데 교회가 많이 염려하고 또 우리 교단에서도 반대 성명을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정의당에서 냈죠. 그래서 지금 처리를 하려고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상당히 위헌의 요소들도 많고요. 그 중에는 동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아닌 것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가
정신세계사적인 흐름 자체가 그 절대권이나 뭐 이런 것들, 절대 기준 이런 것들을 고리타분하게 생각을 하고 개인이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마치 절대선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들이 있거든요. 우주 만물의 법칙,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우주 만물이 흘러가고 있잖아, 그렇죠? 돌아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만드신 법이 있고 말씀이 있는데 그 기준이 내가 싫으면 싫은 거죠. 그래서 자기가 기준이 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저 인간이 타락할 때 선악과 있잖아,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의 열매를 먹음으로 타락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식이 많아진다고 해서 절대 자유와 평화와 부유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다. 지식을, 선과 악을 판단하는 지식을 얻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더 부유해지고 아름다워지고 평안해지고 자유롭게 되는 것은 아니다. 지식이 그걸 주는 것이 아니다는 진리가 있어요. 진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포괄적 그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하나님께 대해서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가정을 세우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요.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하나님께서 이를 막아주시고 또 이를 통해서 한국교회가 더 건강하게 세워줄 수 있게 해달라고 차별금지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청소년들과 이 세속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만한 그런 악한 일들이 없어지고 건강한 사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일부 정치권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을 무시하며 마치 인간이 모든 것을 가질 수 있는 진리의 판별자가 되는 것처럼, 율법을 정하는 자가 사람 주체인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며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땅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법들은 제정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준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은혜밖에 바탕한 교회로 또 한국 사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법에 동의하는 자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이 법으로 통해서 생겨지는 폐해가 얼마나 큰지를, 도덕적 타락이 얼마나 큰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를 통해서 다음 세대들, 젊은 세대들이 얼마나 많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는 일들이 있게 될 것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주시고 땅에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이 땅의 일부 정치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올 일들을 지금 추진하고 정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이 일에
앞장설 수 있게 해서 하나님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함과 순결함을 지켜갈 수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이 문화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복을 받을 만한 깨끗한 그릇으로서 이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없는 흉측하고 더러운 그릇이 되지 않도록 주님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법을 제정하는 국회의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선한 마음과 정의로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넘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국회가 되고, 국회의원들이 되고, 정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세상이 점점 참 많이 험악해져 가고 있어서요, 다음 세대들이 참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염려가 되지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은 더 큰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세상의 소금으로 빛으로 능히 든든하게 서갈 수 있도록,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줄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엠발 교회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우리 학생들, 엠발 학생들을 기도합니다. 세상은 점점 타락해져 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문화들이 이 땅에 온 땅에 들어가다 할지라도 아버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사람들이 더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더 믿음이 돈독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순종하고 말씀대로 헌신하는 자들이, 성령에 충만한 자들이, 기도의 능력을 알고 기도를 아는 자들이 되도록 아버지, 다음 세대를 지켜주시길 원합니다. 말씀으로 양육되어 주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기도를 아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그 하나님께 동행하는 자들이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여호와스와의 세대처럼 그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이 주신 그 복들을 능히 누릴 수 있는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다음 세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인처럼, 장정처럼 든든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피곤치 않는 믿음의 역사들이 저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전도사들의 감사를 잘 세워갈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아무리 험악하고 또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여 빛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이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어둠을 밝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약속의 땅을 점령한 여호수아의 군대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군인으로서, 성숙한 군인으로서, 강한 군인으로서 설 수 있도록 말씀으로 무장시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고, 진리의 검을 들어주셔서 다음 세대가 이 땅을 정복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주의 은혜의 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능력의 자들, 기도의 능력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실천함으로, 소금으로 빛으로 이 세상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자라갈 수 있게 해주시고, 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들과 우리 선생님들에게 성령 충만케 해주시고, 지혜 충만케 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넘치게 하여 주사 잘 양육할 수 있는, 자녀들을 양육하고 후배들을 양육하고 우리 엠발의 학생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교사, 우리 선생님, 우리 부모님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이들 때문에 미래가 소망이 있게 해주시고, 이들 때문에 다음 세대 교회가 더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께 저희가 기도하며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시간 어디에서 기도하고 있든지 모든 기도하는 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심령에 있는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기도의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이 우리가 동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자, 간증하는 자, 증거를, 표적을 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곳이 하나님의 표적이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표적이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의 표적이 있는 곳이 되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오늘도 병상에서 신음하는 우리 환우들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창조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은혜의 손으로 이 시간 만져주셔서 모든 고통으로부터, 모든 질병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힘들고 소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이제 저희가 더 든든히 믿음 가지고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기도의 자리에서 이 민족 가운데에,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가정 일터에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형제자매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